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실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손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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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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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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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아래 거하며 나를 붙드시리.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그들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아래 거하며 나를 붙드시리.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작 기도할까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 안에서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 안에 있는 백성이 온전히 주님과 교제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이 전염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이 땅 가운데서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드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나온 모든 신분들이 우리 주님만 바라며 아버지 앞에 나오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한 심령 주를 원하며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의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무는 주의 백성을 되어주길 간절히 소원하며 깨어있는 심령들이 되어 오직 주님의 그늘 앞에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신 긍휼과 축복하시며 온전한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잘 지나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나와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며 참 구원을 누리게 하신 주님,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어떠한 전염병에도 하나님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도우심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 안에 거함으로 늘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나라와 영광에 쓰임 받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보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된 교회가 말씀 위에 또한 아버지 안에 성령 위에 세워진 복된 교회가 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주의 말씀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사과드리지 아니한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아직도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확고라는 것은 그 모든 화살을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로 돌리지 아니하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에 퍼져있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속히 종식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분열되어 있는 이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안에 말씀 안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정치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며 끌어안고 화합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 환영합니다. 서로 눈인사를 한번 하실까요? 네, 참 전 같았으면 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지요 할 텐데 설 연휴 동안 가족들을 다 보셨지요? 보시긴 저도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는 드렸는데 참 이번 설은 인사를 드리러 부모님 만나 뵙는 것도 굉장히 죄스럽게 느끼는 그런 설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설날 항상 풍요로움이 있고 나눔이 있고 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인사를 할 수 있는 명절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2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풀리죠. 5인 모임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모이는 직계 가족은 괜찮습니다. 형제들끼리 모이는 건 안 돼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형제들끼리 모이는 건 안 되는데 부모님 밑으로 형제들이 다 모이는 건 돼요. 그건 이제 괜찮답니다. 근데 형제들끼리 모이는 건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만나시면 안 되고요. 만나고 싶으시면 부모님을 모시고 만나셔야 됩니다. 좌석수는 이제 예배는 20%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좌석에. 그래서 지금 붙어 있는 마킹이 이제 이 주 중에 다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한 10% 정도로 맞춰서 저희가 마킹했는데 20%로 다시 좀 조정해서 마킹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향 조정됐을 때 더욱 개인 위생에 철저하셔서 여러분들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보셨죠? 이제 사순절 묵상 달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다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이제 우리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까지 여기 나와 있는 본문 가지고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다 코팅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다 가지고 가셔서 사순절부터 함께 말씀을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목요일 날은 오케스트라 총회가 있습니다. 3월부터 온라인 오케스트라로 전환이 됩니다. 많은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악기를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냐? 처음 시도하는 건데 이게 정착이 잘 되면 이제 대면으로 악기를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이제 TV나 핸드폰을 통해서 악기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성경 읽기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설재훈, 윤서영 집사 가정인데요. 재훈 형제는 지금 베트남에 가 있죠. 그래서 우리 윤서영 집사가 혼자 출산을 했는데 수요일 날 등려를 했습니다. 우리 도화는 저 위에 있고 동생이 태어났지요.
딸을 태어났는데 건강하게 잘 태어났고 설 연휴 전에 아이가 건강 잘 태어나서 이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또 귀한 생명을 저희 교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허락하시며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아기도 그렇고 산모도 그렇고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나눈 말씀은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봉독을 같이 해주시고요. 우리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제가 대표로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달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이번 설날 동안에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만나게 되면 믿지 않는 식구들과 만나게 되고 믿지 않는 친구들과도 만나게 되지요. 요새 이슈가 되는 건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는 왜 그러냐? 항상 공격을 받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교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드러난 모습들이 이 사회에 걱정을 끼치는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도대체 왜 그러냐 오해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다 압니다. 그래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바로 그들의 시선을 바꿔주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지요. 그것은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죽음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7장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요. 특별히 4절과 6절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심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셨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율법의 모든 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지요. 율법에 자유한 사람은 율법 조문의 묵은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 저번 주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면 그럼 율법이 잘못된 것이냐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거지요. 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죄는 악한 것이고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사슬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받아들이겠는데 근데 왜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거지요. 그럼 율법이 악한 것인가? 라는 점을 좀 이야기가 어려워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죄는 잘못되었지만 율법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이 바로 7절에 나온 거지요. 죄는 분명히 잘못이지만
율법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지요. 12절에 보면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완전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 왜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유해야 한다는 겁니까? 간단한데 사도 바울이 이미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보다는 고통을 준다라는 거지요.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줍니다. 저주와 파멸을 주지요. 그래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고통하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좀 다르지요.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지요. 이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본질적으로 죄인된 인간이 받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율법이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율법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요. 근데 율법이 내게 왔을 때 죄가 죄되었다라는 거예요. 중동 지방이라는 데 가면 동남아시아에 가면 이게 차를 몰고 다니면 라인이 없는 데가 있어요. 라인이 없으니까 운전하다가 라인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교통벽화가 별로 없습니다. 교통신호가 없어요. 교통신호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신호 위반이 없지요. 그런데 그게 생기면 어떻게 돼요? 신호 위반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니까 죄가 죄되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들,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라고 판명이 되는 거지요. 근데 교회 나오기 전에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 기준대로 살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뭐가 달라져요? 기준이 전부 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죄라고 느끼지 않았던 것들이 이게 좀 뭔가 달라져야겠구나. 이게 좀 문제가 있네라고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면 누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없지요. 겉으로만 간음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속으로 하는 가문도 간음이래요. 자, 우리는 살인을 겉으로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으로 하는 살인도 살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지요.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집니다. 율법은 내가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죄라고 말해주는 거지요. 그러니 교회 나오면 기쁜데, 구원받아 기쁜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뭐예요? 고통스러운 거지요. 괴로운 거예요.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주신 완전한 법을 죄에 물들어 멸망하게 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지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지 못하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고통이 내 안에 있는 거지요. 이 고통은 죄로 인한 고통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고통이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고통입니다. 이런 내용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자, 율법이 오기 전에는요, 탐욕이 내게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되면 죄가 통용되는 사회가 있으면 탐욕이 진리나 적인처럼 당연하게 돼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탐욕을 하는 것이 제재가 되지 않고 그냥 보편화돼 버리면 탐욕을 부리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지요. 그것을 죄가 문화화된다고 얘기합니다. 죄가 습관화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또 우리 기독교회에서 정말 반대해야 될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낙태법도 마찬가지이지요. 지금 아직 통과되지 않았던 낙태법은 이미 통과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돼버렸는데,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낙태법을 통해서요, 지금 나라가 사람들을 이렇게 죄가 죄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문화처럼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문화와 개인화 시키면서 보편화시켜서 사람들이 낙태에 대한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보편하고 개인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받은 후에 그것에 걸려 내가 넘어지게 되는 것,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죄로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런 죄된 부분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것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냐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껏 행했던 모든 죄들이 죄로 드러남으로 죄를 끝내는 일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가 보편화됐던 것들이 다시 정화되기 시작을 했지요. 죄가 죄인지 알지 못했는데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통용되다 보니까 그냥 암묵적으로 그런 죄들을 그냥 두 집 살림하고 세 집 살림하는 것에 대한 돈이 있으면 그냥 당연시 했지만, 기독교가 들어오므로 어떻게 돼요? 사회가 변화되는 거지요. 가정이 변화됩니다. 개인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반대도 있다라는 거예요. 탐하지 말라고 했더니 탐하지 말라는 그 말이 들어오면서 죄가 드러났는데 오히려 더 탐하려고 하는 죄의 마음이 격동하기 시작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기 전까지는 적당히 살았는데 그 말을 듣고 난 후부터 더 하고 싶은 그 죄의 충동함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가운데 간통죄가 없어졌지요.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죄가 죄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법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성적으로 더 타락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요. 법으로 갖지 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갖고 싶어하는 것,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겉으로 하지 않고 속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속사람 가운데 이런 죄된 마음이 있다라는 거지요. 말로 하지 않고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갈등을 내 안에 계속 가지고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갈등이 이겁니다. 겉으로는 아닌데 속으로 있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갈등들이 다 있다라는 거지요. 적당히 숨겨져 있을 때에는 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자기의 본질이 드러나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예 막 가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고 했지요. 법이 없으면 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광야 세미나를 계속 일주일에 두세 편씩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는데, 이제 시내산에서의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에 머무르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부분을 나눌 텐데, 제가 이번 영상 마지막 부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이 원망한 것에 대해서 별 말씀을 안 하세요. 별 말씀이 아니라 아예 말씀을 안 하십니다. 다 채워주시지요.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다 주세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시내산을 지나고 난 다음엔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 죽어요. 자, 시내산 전과 후의 차이점이 뭘까요? 시내산에 뭘 주어집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원망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셨지만, 율법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이 죄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일단 죄가 드러나면 죄를 더 짓게 되고 나는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라는 그 말의 뜻이지요. 자, 9절 말씀을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힘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고민과 갈등이 있게 되지요. 그보다 더한 법인 하나님의 법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한계와 현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자화상을 갖게 됩니다. 인간 본연의 내면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지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있다 그래도 내 안에 선이 없는 것, 아무리 노력하고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 없는 인간의 그 내면 세계를 보면서 좌절하게 되는 거지요. 율법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 중에 하나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할 때 이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는요, 자신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정의를 외치는 사람 치고 정의로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의를 외치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은요, 남을 참 정죄를 잘 하지만 판단하고 있지만 자신이 굉장히 의롭다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도 내면을 들어가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하고 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과 갈등을 이 지성인이었던 바울은 오래전에 겪었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한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요,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무엇을 느꼈을까요?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거지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행할 능력이 없다. 어쩌면 이렇게 나는 좌절된 인간이냐, 어쩌면 이렇게 거꾸로 된 인간일까 하면서 늘 괴로워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결국 죽기 직전에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까지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좌절감이,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는 그 좌절감과 또 애쓰면 애쓸수록 괴로워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음으로써 받는 고통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운 것 아닐까요? 이러면은 아마 느끼지 않을 거예요.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사회와 세상과 그냥 이렇게 소통하고 그냥 적당하게 살면 큰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할 수 없는 죄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힘들고 괴로운 거지요. 10절을 보세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따라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앞에 가면 갈수록 도리어 내게는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사망이 된다고요. 죄의 상만 사망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전함,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의 본성,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죄악성이 예민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죽을 맛인 거지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성령이 나와 함께 있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나의 한계를 느낍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내 안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내 죄된 심성들이 나로 하여금 또 힘들게 하는 내 자신과 자꾸 충돌을 해요. 사도 바울이 뜨글뜨글 굴렀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씀 앞에 서면
율법 앞에 서면 또 죄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말씀 앞에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자,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빗줄기를 줍니다. 거룩하고 완전하고 의로운 하나님 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시지요.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율법 앞으로 가면 율법의 노예가 되어 살 길이 없지만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신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이나 정의 앞으로 가면 망해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해요. 그것은 불의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완성되는 거지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으면 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과 성막을 준 이유입니다. 율법만 주지 않았어요.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요. 근데 율법을 주면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성막 안에 들어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성막의 역할입니다. 성막은 곧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막 안에 들어와야지 숨을 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지, 그 은혜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그 중에도 문제가 있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요. 뭡니까? 교회가 더 별거 없다라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집단이 아니냐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이고 오해이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은요, 이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한 채 교회에 나오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있겠지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겠지요. 그런 우리는요,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없겠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회의가 되더라고요.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 광고하면서도 제가 볼멘 소리를 좀 했긴 했지만 그 소리를 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또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또 율법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 가면 우린 다 죽습니다.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안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11절을 보세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가 나타나고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인 거지요.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입니다. 율법이 아니요 죄인인 내가 문제인 거지요. 12절을 보세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죄는 나를 멸망시키고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율법은 나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똑바로 직면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죄로 멸망당하는 고통이나 죄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고통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율법 말씀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직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기가 쉬울까요? 사람은 죄 앞에 있으면 자꾸 변명하게 되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인간들의 모습이지요. 정직하게 자기의 허물과 죄를 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봐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건데 이것이 사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러면 율법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 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면 뭐예요? 구원이 없는 거지요. 구원을 받으려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된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날마다 말씀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목사인 저를 보세요. 제가 말씀 가운데 완벽하겠습니까? 제 인격이 말씀 안에서 완벽한 예수님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면 또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지요.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절대로 쉽게 살 수 있지요. 왜요? 그 법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숨기면 안 되지요. 드러나서 치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지만 우리 가운데 죄가 없어요? 죄가 있지요. 그 죄를 드러내고 죄를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이런 숨겨진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이 죄를 다 드러내면 그것이 추하고 더럽고 기가 막히지요. 그러나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가게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에는 의원이 쓸데없지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자신의 죄에 대한 부분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 죄가 드러나면 죄를 씻을 수 있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초등교사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잠정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뜻이 바로 이런 의미이지요.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지요. 율법은 나의 잘못된 모습만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율법 안에 들어가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율법 말씀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가, 보혈의 피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거듭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나는 죄 아래 팔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죄만 직면해도 너무나 그 죄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죄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옳고 그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인류는 끊임없이 싸우지만 근데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지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약점과 실수를 다 씻어주셔서 아들의 형상을 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며 또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그리스도 안으로 가져가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너무도 쉬운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율법은 나의 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거지요. 그럴 때만이 진정한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율법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말씀 앞에 선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이 죄된 모습에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죄를 직면함으로 주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참다운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또 십자가 아래 머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같이 찬양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감을 당신은
호산나 불러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나 우리들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예물이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고백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